요한복음 19장 12절로 16절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 뜰 히브리 말로 가바다에 있어 가바다는 반석에 앉아 있더라. 이날은 유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하소서 없이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사형 판결, 곧 십자가형을 내리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12절을 보게 되면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제가 앞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빌라도는 예수님께 죄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또 그것을 증거하였을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놓아주려고 애를 쓰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더 강하게 반대하고 또 그것을 저지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요. 특별히 예수님을 향하여서 바로 예수님은 반역자라고 그들은 고소하였고, 그리고 예수님을 만약 놓아주게 된다고 한다면 빌라도가 반역을 행하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협박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이제 빌라도는 예수님이 아니라 자신이 십자가형에 처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을 행할 수 없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제 결정을 내리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3절로 16절을 보게 되면 결국 빌라도는 다시 재판석에 앉아서 이제 최종적으로 사형 판결을 내리고 있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13절부터 보게 되면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 뜰 히브리 말로 가바다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 있더라. 이날은 유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하소서 없이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상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본문을 보게 되면 이제 빌라도가 그들 앞에 다시 예수님을 세워놓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향하여 또 그들을 향하여 이는 유대인의 왕이다 라고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말은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어떤 의미에서는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의미를 담고 있지만 그러나 그런 의도라기보다는 바로 유대인의 왕, 세상적인 의미에서 바로 그들의 왕이다라고 다시 한번 말하면서 백성들이 왕을 죽이는 그런 악한 일을 행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무언의 암시를 할 뿐만 아니라 바로 너희들의 왕인데 그 왕을 이와 같이 죽이는 것이 합당하냐라고 다시 한번 물으면서 어찌하면 어떻게 보면 그들이 이와 같이 왕을 죽이는 것은 그들에게 수치요 모욕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해주면서 어떤 의미에서는 다시 한번 예수님을 놓아주고자 하는 마지막 시도를 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우리의 왕은 가이사 곧 로마 황제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 아니다라고 거절하고 도리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것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이전에는 우리가 종이 된 적이 없고 또 우리는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말하면서도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로마 황제가
자신들의 왕이다라고 말하면서 스스로 자신들이 그 속국임을 인정하고 또 그의 종임을 이렇게 말하면서 더 수치스러운 것을 언급하며 예수님을 죽이는 데까지 나아가려고 하는 악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정말 예수님을 죽이는 것밖에는 그에게 소망이 없는 것처럼 말하고 있고, 또 방식과 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다 동원하여서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악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본디오 빌라도나 그리고 이 유대인들의 모습은 다름 아닌 부패한 인생들의 모습이며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 곧 성삼위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이와 같이 대적하고 악을 행하는 인생들이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와 같이 빌라도, 그가 지금 예수님께 죄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결국 예수님을 죽이는 데까지 나아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모습은 바로 사람이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안다 할지라도 그것을 행할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 죄가 없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한다면 무죄를 선언하고 또 석방시키는 것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또 그렇게 하려고 애를 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이와 같이 예수님을 죽이는 데까지 정반대의 모습을 행하고 있는 것은 자신이 알고 있고 그렇게 행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다 할지라도 이와 같이 행할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 빌라도의 행동을 보게 되면 바로 자기의 목숨, 자기의 생명을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으로 여기고 있고, 그 목숨을 살리기 위해 예수님을 죽이고 있는 악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결국 그 일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길어야 100년, 정말 장수해도 그 정도밖에 살지 못하는 이 세상의 그 생명 하나를 보존하기 위해서 영원한 멸망에 처하고 있고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는 어리석고 악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인데요. 바로 이것이 인생의 무소리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가치 있고 무엇이 자신에게 복이 되는지를 전혀 알지 못한 채 그것을 선택할 능력도 없고 그것을 분별할 능력도 없고 그대로 행할 능력도 없는 무능하고 무지한 인생의 모습을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이와 같이 판결을 내리고 있는 이 빌라도의 모습을 보게 되면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과 그 계명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것에 따라 행하고 있는 악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아니라 사람들이 기뻐하는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거기에 따라 행하고 있는 모습, 더 정확히 표현하면 무엇이 자기에게 유리하고 유익하며 기쁨이 되는지를 생각하며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행하는 인간의 악한 본성을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어떤 의미에서 빌라도는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은 있었다 할지라도, 또 그렇게 행하려고 하는 의지와 또 노력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행할 수 없는, 그런 행할 능력이 전혀 없는 부패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가르쳐주고 있고요. 바로 우리도 동일한 상태에 있었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능력과 지혜와 은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또 그 뜻을 따라 행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은 정말 복이요 은혜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정말로 불의한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죄가 하나도 없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죄가 있다라고 사형 판결을 받고 있는 이 모습, 이것은 정말 불의한 재판이고 합당치 못한 재판이며, 그리고 이런 악한 죄인이 바로 의인을 심판하고 있는 합당치 못한 재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는 그날에는 의로운 재판이 이루어지는데요. 바로 죄인들이 영원한 멸망에 처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그 공의로운 심판 앞에서 아무도 설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보여주며, 더 놀라운 사실은 완전한 죄인인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전혀 죄가 없는 자처럼 의롭다는 칭의를 받고 영생을 누리는 이런 복락을 누린다는 것은 정말 엄청난 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었지만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바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담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법정에서 그리고 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이와 같이 우리는 죄가 있기 때문에 심판을 받아 멸망에 이르러야지만 바로 구원을 받고 영생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을 생각할 때 감사드리지 않을 수 없으며 이제 그 은혜에 늘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순종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바가 무엇인가를 항상 기억하면서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런 은혜를 달라고 간구하시며 살아가는 복된 한 날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밤에도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이렇게 다시금 새날 새 아침을 시작하며 주께 경배하며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정말 하나님을 대적하고 악을 행하며 영원한 심판과 멸망에 처할 인생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사 그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인생들이 되게 하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받은 바 그 은혜와 영광이 무엇인지를 항상 주목하게 하시고 그 은혜를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늘 분별하며 그 뜻을 따라 행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와 힘을 더하여 주셔서 날마다 주님이 원하시는 바를 따라 행하며 맡기신 사명을 바르게 잘 감당함으로 주의 이름을 높이고 영원롭게 하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정말 불의와 또 불법이 성행하고 있는 이 땅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하여 간구하고 또 공의가 하수처럼 정말 흘러넘치는 그런 복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해 주시고 우리 택한 백성들이 정말 깨어 기도하고 근신하며 회개하고 돌이키며 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고 주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이 다시금 복음으로 회복되고 또 온전히 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며 정말 주님 오실 그날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복된 나라로 계속 진행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연약한 영혼 주 백성들 일일이 기억해 주시고 또 그 연약한 부분을 치료해 주시고 회복해 주셔서 더 강건한 모습으로 주의 힘쓰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또 이 시간 기도할 때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사 믿음으로 주의 뜻을 간구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복된 나날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삶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